예, 안녕하십니까. 성신나라 성원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형 교회 비급성과 세속화 뭐 이런 말씀으로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이렇게 이제 불의의 문제, 또 비리의 문제, 또 독재, 독성, 붉은 또 공산주의의 이념의 좌파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 동요가 되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정말 앞장서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가 세계적으로 여기에 뭐 1위서부터 50위까지 25개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모여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잠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현상이고,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아무리 사회에 그런 정부와 무슨 세속 권력과 분리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위에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지. 무슨 하늘나라 가서 빛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 민족, 조국의 국민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우선 첫째로 우리는 설교나 목회에 있어서, 또한 국가 간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쏠리면 안 되죠. 예컨대 교인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설교자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은 또 교인 중심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또 교인 중심이 되는 것이 순위가 맞는 것이고, 또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되느냐, 동시에 경고도 해줘야 되느냐. 경고와 위로, 사랑과 책망, 이것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도 안 되는 것이죠. 또 땅의 것을 우리가 현실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하늘의 것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요, 이런 것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를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하늘 중심, 이것이 우선 앞장서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땅의 것을 너무 중요시하고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는 그런 세속화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인 분열에 무서워서 진리대로 외치지 못하고, 이념을 똑바로 하지를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좌파 우파를 분별하지 못하는, 말하지 않는 이런 것이 비겁성이고 어떻게 보면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 치부들이 또한 드러날까 하는 그런 이 비겁성과 세속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대해지면은, 너무 커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점들이 지나오면서 많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땅을 이제 산다든지, 과거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내면에 스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들을 개혁이나 정화를 두려워한다든지 하면은, 특히 대형 교회와 이 대형 기업들에 대해서 좌파 정부에 있어서, 또 이런 정부에 있어서는 특히 부르주아라고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손을 보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우리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런 원리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불의에 대해서 움츠리고 뒤돌아서고 등을 친다면은,
그것이 부패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특히 그런 점에서 약점이 약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속의 그 권력과 결탁을 하고 또 동반을 한다는 것은 세속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와 교회가 함께 가는 것보다도 세상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사람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세상 정부는 아무래도 세상 정부는 세속의 대표입니다. 무슨 권력 중심, 물질 중심, 땅의 중심이지 하늘 중심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나라가 아닌 이상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속의 구별을 뭐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그런 이제 신학적인 뭐 교리도 말을 합니다. 성과 속을 너무 이분법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나라로서의 완성되어진 그런 나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지금 이 법이 무너지고 이렇게 불의가 이제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이런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 세속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을 구별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또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오해를 뿌리 깊게 하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그것에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사실 저 영국에서부터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가 헌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울 때 교회가 영국의 그 국교회 성공의 교회가 정치에 너무도 교회를 간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지 교회가 정부의 나라에 간섭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거꾸로 안다는 거, 이게 간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오해가 생기는데요.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간섭을 해야 됩니다. 세속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죄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세 교회가 중세는 이렇게 교회가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지배하다가 지금은 정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이것을 분리를 시켜서 루터가 교회가 세속을 지배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 나올 때 루터가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 그것이 교황청이 아니었습니까? 정치와 교회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잘못했을 때 그거를 항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무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암흑천지,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거스틴이 두 나라 두 왕국을 뭐 종교개혁 이전에 400년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500년대인가 이 그 두 나라 두 왕국, 하나님은 오른쪽의 팔과 왼쪽의 팔, 정부와 교회를 두 개를 이렇게 두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두 개가 잘 하나님의 나라 다스려지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죠. 조화가 잘 되면은 좋지요. 뭐 도덕과 또 세상의 어떤 면을 많이 정부에 맡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한편에서 그것이 또 역할을 하지를 못하면, 견제를 하지 못하면 세상은 이와 같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영성이 없으면 이 육신이 다 지배를 해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지배를 해버리는 것이죠. 두 나라 왕국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견제와 저항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세상 권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어거스틴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국과 영원히 거기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서 유월절해서 넘어서 패스오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다시는 그 길을 썩히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말들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세상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비록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고 해도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부패되어질 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서 돌아오라고 부패를 멈추라고 그 수많은 불의에 대해서 외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잡혀가고 하면서도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선지서 17권 아닙니까? 해야지요.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성경일까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이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개인 구원에 우리는 집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사회 구원보다는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개인 구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인 구원의 소극기에 숨어서 교회 안에서만 기도만 하다가 실천자가 되지 못하고 비겁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빌미로 숨어 있으면서 비겁한 게 되고 세속화되어지도 별로 말을 할 줄도 모르는 벙어리가 되어지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위임을 하셔서 너희도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기초적으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인데 이것이 기름 부음에 우리 교회가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왕으로서의 다스림, 다스림의 정치적인 다스림,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진리의 외침, 가르침, 제사장으로서의 예배드림과 긍휼, 제사함 이런 것에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합니까? 저는 또 묵상을 해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산상보훈의 결론 아닙니까?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 중심의 말씀인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땅에서 정치도 하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엎드려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른팔이 왼팔이 협조하듯이 현조하되 그러나 잘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은 가만히 나가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그 소금이 밟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버리고 던지고 너 교회 필요 없다. 너 썩었다. 죽었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발로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밟혀가는 것이 이게 뭔가 도움을 얻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밟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교회에 구원만 하고 갇혀 있으면은 비겁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속화가 되어지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항거해야 됩니다. 이념이 뭡니까? 좌파 이념, 공산주의 이념. 이것은 마귀 이론이고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은 붉은 용이 적그리스도의 가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증명이 되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진 것이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으면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와 도덕에 대해서, 죄와 부패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라. 그리고 부패에 대해서, 썩어가는 것에 대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만 말합니까? 정부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대형 교회가 불의한 정부에 맞서지 못하는, 항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껏 쌓은 아성에 대한 현실적인 안주, 그리고 보신주의,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이것이 바로 비겁성이고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권력의 신여화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현실, 이제 내가 쌓은 이 큰 교회, 이 안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과거 회귀주의적이고 현실 안주적이고 그리고 보신,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겁성과 세속화가 아닙니까?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도 하고 예배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크게 멀리 보면은요, 대형 교회가 언젠가는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교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것이 중세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 대형화되어지면은, 이 수직화되어지면은, 피라밋화되어지면은, 이렇게 교회는 우리가 개혁 정신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수평화되어지는 것인데, 예?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삶 속의 예배를. 그런데 이 대형화 교회는 교회 안에 가두고 피라밋 형태를 갖추고 수직화되어져서 이 중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량화되어지고 권력화되어지고 봉건주의로, 중세주의로, 교황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 대형교회는 우리 평신도들이 좀 인식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렇게 교회가 불을 지르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또 이렇게 정부의 어떤 멸시를 당하고 또 좌파 정부로 공산화되어가는 마당으로 질주를 해가는 그런 운전자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고, 또 얼마나 울산 부정선거 너무 눈에 보이고 이 조국의 그런 불의, 또 윤미향 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명서도 그리고 우리의 공무원 민족이 이렇게 북한의 그 행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눈을 가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형교회 재편돼야 됩니다. 이건 비겁성이고 세속화에 지금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므로 해서 우리 강화문에 나온 그 평신도들이 팔을 굴리고 밤을 지새면서 눈물 흘렸던 것을 저는 절대로 잊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의 아픔과 평신도들이 차마 교회를 옮길 수가 없고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까지 정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